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뵙고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 3기 사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타임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광주 은광교회 후원 선교사로 이렇게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붙여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광주 은광교회 선교한다는 귀하게 선교하는 소식을 우리 동기 최승경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귀한 의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잘 여의치가 않아서 오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팀이 저희 깔리만탄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깔리만탄 땅의 선교를 같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더 은혜가 풍성했을 텐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 뵙는 거여서 제 소개를 한 5분 정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 깔리만탄에서 어떻게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고요. 말씀 한 10분 정도 해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생수통,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네, 준비가 됐나요? 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을 아마 잘 처음 들어보셨겠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깔리만탄 섬이라 부르고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보르네오 섬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는 커다란 섬입니다. 남한의 한 7배 되는 섬인데요. 와보시면 그 광활한 크기에 깜짝 놀라실 텐데 늘 덥습니다. 항상 덥습니다. 비가 와도 덥습니다. 항상 더운 곳에서 지난 13년간 사역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넘겨드렸던 그 폴더의 안에 PPT가 있거든요. 네, 그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네. 네. 제 소개를 좀 먼저 PPT 화면 없이 좀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이고요. 강천산 아시죠? 강천산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순창군 구리면 화암리라고요. 제가 어릴 적 그곳에서 뛰어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참 좋은 곳에서 자라났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계절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작년 가을에 이제 고향을 지나서 그 순창 강천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떡방앗간도 하고요, 소도 많이 키우고 논밭도 많이 있었는데 태풍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논밭에 벼가 쓰러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 벼를 세운다고 집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밤새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논에 벼 세운다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밤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갑시다, 우리 둘째 형님이 있는 서울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 해를 지나서 1988년도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순창에 있는 월정 초등학교 나왔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태양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요. 그때 작은 교회, 서울 서광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배정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이라고 배제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거기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가고 싶은 마음, 파일럿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보시다시피 키가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170에서. 그리고 시력도 나빠지고, 그러면 내가 직접 비행기 만들어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저는 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사람을 태워서 이곳저곳 날아가는 육신의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너 나를 위해 천국 가는 비행기를 만들라 라고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2인승 경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살 때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대 출신인데, 맨날 이렇게 공대 출신 계시죠? 기계공학, 연력학, 정력학 이런 걸 공부하던 학생이 신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성경을 배우는 곳이라면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요.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고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USB를 못 찾았나 봐요. 제 가방 안쪽에 지금 이게 다 화면으로 나가면 되게 은혜로운데 지금 화면에 안 나가니까 그 노트북 넣는 그 안쪽에 거기 말고요. 그 USB. 그 조그만 그 가방 안쪽에 그 지퍼 속에 USB가 있습니다. 늘 넣는 데가 있는데,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선교 보고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생수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생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광주 은광교회 주일 설교 폴더를 이렇게 다 넘겨드렸는데 방송국에서 아마 제대로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화면을 다 준비했는데요, 화면 없이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25살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고신대학원에서 입학하면서 모교회 사역을 하다가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거기 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초등부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신대원에서 제 아내도 만나고 같이 결혼하게 되었고, 같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안양 일심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주었거든요. 열흘 동안. 그때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그 아이들을, 그 마을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와 아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사역지 마을을 보고, 밤에 그 허름한 여인숙에 참 선풍기 하나 돌아가고 이렇게 눕기가 민망한 그런 매트리스가 있는 그 여인숙 같은 그 숙박, 거기에서 아내랑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천국 가는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라는 마음을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땅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래 박강도사 뭐 보이는 게 없냐?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보이는 게 없냐? 보이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 갔다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2인승 경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X3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2인승 경비행기 만들어서 이 비행기 제작 회사 이렇게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사람을 태워서 이곳저곳 날아가는 육신 비행기 만들려고 하냐? 너 나를 위해 천국 가는 비행기 만들라. 제가 25살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거의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년간 준비시켜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사역, 파이디온 선교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총회교육원에서 공과 공부 만드는 교재도 만들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10년간 준비시켜 주시고 35살 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깔리만탄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이라 하기도 하고요. 한번 꼭 오셔야겠죠? 죽기 전에 꼭 한번 와야 되는 섬이 깔리만탄 섬이라고 제가 늘 말하고 다닙니다. 더운 섬이고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4개의 동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만들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명령대로 저희가 지난 13년 동안 깔리만탄 땅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가라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역하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교회가 없는 마을들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요. 잠시만요. 영상이 돼야 되는데. 약간 원활치 않았다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비포장 대부분의 길들이 이렇게 진흙, 이렇게 미끄러운 길들이고요. 이런 길들을 통과해야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파여가지고 저런 길들을 넘어가야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가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진창길이 되는 거, 그리고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비가 와서 물 웅덩이가 생기면 저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요, 수심을 체크한 다음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하면서 마을만 가야 되고요. 가다 보면 이렇게 트럭이 빠져 있으면 저 트럭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 저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적이 많이 있었고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차는 이미 미끄러져서 빠졌고, 그래서 차문을 다 열어놓고 모기장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모기장을 꺼내서 차 위에 씌워가지고 밤새 차 안에서 땅이,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땅이 마를 때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험악한 길들을 다니면서 가면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에 지금 이제 양철 지붕을 올리는 그런 마을의 모습입니다. 가면 아이들이 있고요, 가면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가면
그곳에 있는 순수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근데 꼭 가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도 마을 들어가면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 앉아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꼭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곳에 시집 오기 전에는 자기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 시집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정 시작된 그 집, 나무 판자로 만들어져 있는 그 거실에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을 이장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마을 이장님이 어느 날 팜유 농장에 있는 불도저를 가져오더니 자기 그 마을 입구에다 땅을 막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장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곳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막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시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성도들하고 그 손에 손을 잡고요, 하나님, 이 꽃다바루 마을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저기 미국 필라델피아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 예배당 아닙니까? 그걸 깜짝 놀라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목 쓰고 나무도 많으니까 그냥 그림만 사진만 보여주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야, 이거 깔리만탄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막 기대해봐 했는데, 이렇게 짓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짓는다 했는데 팜유 농장에서 이 이장님께서 건축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팜유 농장에서 건축 지원비를 받으니까 이게 건축비가 더 많아져가지고 시멘트로, 나무로 지으면 또 나중에 다시 또 고쳐야 되잖아요. 시멘트로 지어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 꽃다바르 마을이고요. 여기도 클람페이란 마을인데 저렇게 저 집이 열리면서 다약 성도님인 저 집에서 그 집이 열리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같이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 집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저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척된 저 전도처에서 또 성도님이, 저 집을 가지고 있던 성도님이 자기 팜유 밭이 있었는데 저 팜유 밭에 한 20그루 정도를 베어내고 저기에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저 팜유 농장에 저기 가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은 못 올라오고 남자 성도들하고 아이들하고 예배 끝나고 하나님, 이 클람페이 마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당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카르타 소망교회, 우리 고신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처녀 때 가졌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라도 짓고 싶은 그런 처녀 때 가졌던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때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온, 박성교사, 아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처녀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데 그럴 만한 곳이 있냐?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권사님이 한 2,5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팜유 농장 그 밭, 불도저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요, 성도들이 다 꽃갱이로 저 땅을 다 파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입당 감사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마을 그 경찰서 마을 주민들 지금 저 예배당에 들어온 분보다 밖에 있는 분이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전도처가 한 2년 3년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가 일꾼을 이렇게 입당 예배가 되면 6명,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저렇게 또 6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제 그분들이 예배와 헌금 또 교제 그다음에 건물 관리 이걸 다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와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바자원 마을에도 저렇게 저 집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전도처가 개척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장판이 깔려있는 저 거실에서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풍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팀이 오면 저렇게 밖에 모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장판 깔아놓고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단기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도들이 마을 가운데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던 땅인데 그곳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었고 그곳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의 주 파송교회가 인천 선두교회인데 인천 선두교회에서 1년에 한 곳씩 건축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자무 아름다운 미문 입당 감사 예배 우리 인천 선두교회를 통해서 귀한 헌금이 와가지고요, 한 권사님이 따님이 3명인 여기는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던 그 가정이었는데 둘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골 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강가에 있는 마을도 사역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마을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쪽배를 타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강가에 있는 마을에도 역시 개척이 돼서 그 집이 열리면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단기팀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네, 막 보트 타고 들어와서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오니까 마을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잊지 못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준비한 워십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곳에도 성도들의 헌신이 준비되었고 그곳에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면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씩 개척이 되어지고 또 그 개척된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어 가고 그것이 얼마나 선교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라 했더니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이제 세례를 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팜유 농장에 있는 교회 청년들, 그들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네, 뭐 변변한 성찬기가 없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을 손으로 뿌려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바가지에 그냥 플라스틱 바가지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세례를 베풀 때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사역자가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옆에서 세례를 돕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곳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가정집 전도처여도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4 용지로
이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우리 사역자들이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소급으로 저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 등불을 켜놓고 저 어두운 데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글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좀 더 환해졌죠. 우리 사역자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랑 아내랑 이렇게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이 성경 전체를 모션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셔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로, 에브라, 티그리,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이스라엘, 애굽. 창세기가 끝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션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그걸 해가지고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륨, 문하임, 베가, 호세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 다 인도네시아 아이들 다 외우고 유대 왕들도 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 다 외우게 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지금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요, 저와 아내가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 3기 사역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그런 기회들을 주셔가지고 저와 아내와 저희 세아 주아가 함께 그 일을 앞으로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아 주아가 인도네시아 말로 bangsa-bangsa 4,000년 전 우, 페르시아만, 네 사람, 아브람, 이렇게 모션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하면서 성경의 전체 구조를 아니까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요걸 다 인도네시아 말로 저희가 다 출판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이걸 책을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커다란 현수막으로 이 책을 커다란 현수막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와 유치원에 이걸 다 벽에다 붙이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 이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모션을 따라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사역자들을 가르쳤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신나는 구약, 신약 이 성경 탐험을 또 가르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결과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수마트라 섬이나 이런데 지금 아이들이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이 모션을 다 외우면서 성경을 하고 있고, 저 아이들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 수마트라에 있는 곳의 아이들인데 이걸 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아이들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배워야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교회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성경 전체를 원문에 근거해서 원문과 영어,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구조 분석되어 있는 성경 원문을 인도네시아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르쳐서 성경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제가 통역을 하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로마서 우리 사역자들을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25살 때 천국 가는 비행기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3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의 작은 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난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중고생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6, 7명의 사역자로 시작했는데 지금 60여 명의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깔리만탄에 작지만 깔리만탄 노회 31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곳에 이렇게 작지만 아담한 예배당도 세워지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물론 많은 험악한 일과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배신해서 떠난 우리 사역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 한 명 한 명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지난 13년 기간이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제 10분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다 선으로 잘 될 거야. 우리 세옹지마, 고진감래 이와 같은 사자성어처럼 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잘 될 거야 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사실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쉬네르게이라는 헬라어 동사, 합력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동사 안에 3인칭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He works together, all things for good.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신다.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을 그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대로 그 원문을 옮겨서 적어보면요,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말을 가운데다 적어놨죠. 하나님이, 그가 함께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밑에다가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성교를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운동, 교회운동, 선교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들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이후에 29절 30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를 부르셨고 어디까지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풀타임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